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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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그로 인하여서 뭡니까?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라서 탄핵이 결정되어집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 나이가 이제 차서 투표권이 주어져서 제가 직접 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하는 그 투표에 할 때마다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러 번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태까지 나름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실, 거짓말 같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원했던 사람은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이야, 희한하죠. 여태까지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당시에 원했던 사람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을 쭉 보시면은 김용수 목사가 원해서 된 사람은 없구나 하는 거죠. 그것만 확실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정말 답답해. 차라리 그냥 누가 못하더라도 내가 뽑은 대통령이 한 번 돼서 못했으면 이런 답답함은 좀 덜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우리 국민들의 눈이 어두운 건지 아니면 너무나 밝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우리의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고독의 시간이 자기만의 힘든 과정이라고 한다면 상대적 고독의 시간은 누군가도 함께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백성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겨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평생을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다면 그 말 못하는 답답함을 체념이라는 것으로 나름의 삶의 길을 모색하였을 것입니다만, 평생을 말로 대화하던 그 말의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혀가 굳어져서 말문이 막히고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그 충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면서 놀았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야. 그게 뭐냐면 벙어리 게임. 그쵸? 노래도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 우리 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한 다음에 말하면 누구예요? 걸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합주기가 됩시다. 합한 다음에 이 게임이 오래 가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이유에인가 누군가 꼭 입을 여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오랜 시간 기다릴 것 없이 그 게임을 밤새도록 할 수 있을 만큼 뭐예요? 그 게임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시간을 사람은 견딘다,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하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건 아니야 하고서도 뭐해? 그러면 바로 걸리는 거고.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너 얘기했잖아. 너도 걸렸어 하면서 뭐예요? 다 입을 열게 되어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게임에서도 뭐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용주 목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무의식 상태로 계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 그리고 또 건강히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도 절제로 인하여서 성대에 그 손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과정이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데에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목사님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일 가까이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의사를 소통해야 했던 많은 분들, 얼마나 큰 불편을 느꼈어야만 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내가 말을 하는데 목소리로 제대로 된 말로서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또 뭐예요? 목사님이 메모지에다 글로 쓰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주 많이 목사님, 그렇죠?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그 누구와도 다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요,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하는 과정부터 출생까지 약 10개월을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함, 아마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 답답함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의 입장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나이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아이 입에 자신의 아내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한 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옆에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사가랴였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그 누구의 예언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혀가 풀리며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1년 가까이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는 사가랴의 예언에 대하여서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언. 예,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예.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말을 합니다. 근데 뭘 하는 거였어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누가는 사가랴의 예언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가랴는 매 순간순간 답답함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답답할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생각나는 게 있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가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의 출신이나 직분이나 그의 인간됨이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모든 제사장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나 가정의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자신에게 없는, 곧 자신에게 일어날 가장 기대되는 가장 좋은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 없이 살아가는 삶의 서러움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사가랴는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평생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집안에 문제는 오직 자녀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신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 그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오죽 컸겠어요? 곧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약속에 대하여서 비웃음으로 대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벙어리가 되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 할 때마다 답답함을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니죠. 자신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부족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서러움과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가 그 말씀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신이 무엇인가 표현하러 할 때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 못하는 모습, 그 답답함을 느낄 때 생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들었죠. 하루에도 수십 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도 수십 번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생각이 항상 그의 뇌리에 떠올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벙어리가 되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전하지 못한 그 답답함,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자신의 불순종이 생각났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거지. 베드로가 평생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오늘은 닭 새끼가 안 우네.
이때 한번 울어줘야 되는데 저놈들이 울질 않아. 지난주에 그렇게 울더니. 저 닭울음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이 평생 가지고 뭐 했던 것입니까?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죽는 겁니까? 거꾸로 달리는 거잖아요. 때문에 사가랴가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그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의 불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전제적 조건은요, 바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불신을 통하여 그는 말을 못하였고, 그 10개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 못하는 10개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통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회개를 외면한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절대 그렇게 간구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완벽한 회개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죄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성령은 내게 결코 충만함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는 성령의 자리가 아닌 사탄의 안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합니다. 50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열흘이 철저한 회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예수를 부인한 모든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회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3절 말씀, 왜 누가는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아주 세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다시 나열한 것일까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재차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년 동안 하신 일이 그거예요.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하신 일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까? 십자가 고난을 계기로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주를 부인한 배신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주를 부인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셨느냐라고 할 때 다른 것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철저하게 보이셨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하셨던 그 일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셨던 그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이 일로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죄였는가에 대한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면서 자리했던 것이 철저한 회개였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 사가랴도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걸쳐서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죄악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죄를 깨닫는 순간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에만 들어서면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 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봐요. 도마나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뭡니까? 회개의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도마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제자들은 그 회개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가랴의 예언이 성령의 충만한 예언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철저한 회개가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사가랴의 예언은 철저하게 회개를 바탕으로 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사가랴의 예언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 68절부터 71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8절 말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아주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죠.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그렇죠?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도 안 불러서. 네. 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자 봐요.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곧 뭐예요? 인생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자, 곧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죄의 구속자시며 구원의 뿔 대신 구원자, 곧 그를 향하여서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무엇으로 시작된다? 백성을 돌아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단 한순간도 떼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69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곧 그 종 뭐예요?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으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곧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70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구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곧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해 놓은 것이 구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적대적인 모든 세력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속량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부족하거나 완전치 못한 것이 아닌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도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더 이상 다른 이가 필요도 없고요,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예수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가랴의 예언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일방적 맹세의 성취입니다. 예, 72절로 7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현대는 계약의 시대죠. 모든 계약은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에 그 어느 한쪽이라도 그것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하게 되죠. 그것이 법적 효력입니다. 계약에 있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언약은 많이 다릅니다. 계약과 언약이 서로 쌍방에 대한 것에는 동일함의 모습이 있지만 계약은요, 쌍방이 서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약은 쌍방이 절대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 파기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 때문에 나까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나는 망할 수 없으니 너만 망해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다가 나까지 죽는다는 논리예요. 무엇이? 계약이. 계약은 그런 거예요. 상대가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뭐예요? 계약이 파기되어지죠. 그래서 너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가 계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은 다릅니다. 무엇부터 다를까요? 계약은 너와 내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로,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너와 나는 다르다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곧 같을 수 없음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맹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와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맺는 계약과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3절에서 곧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한 거라? 맹세한 거라고 얘기해요. 맹세.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할 수도 없고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버지가 데라였잖아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 곧 우상 소굴에 있던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죠. 뭡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살다가 음란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음란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곧 이와 같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음란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74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곧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부터 어디 있었다?
원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있었던 우리에게 75절 뭐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곧 7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는 것. 우리 조상을 어떻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져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작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당신의 긍휼에서 나온 일방적인 맹세이며 그 맹세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고요. 죄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았기에 우리도 일방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 사랑, 대접, 이것이 여러분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 될 때 그것은 언약이 아닌 계약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약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동등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일방적인 맹세,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부었으니 너희도 일방적으로 부어라. 절대 상대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곧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맹세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사가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하시며 기뻐하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닌, 상대적인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맹세를 성취하신 것임을 알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대하여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주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그 사람에 따라서 용서하는 상대적인 용서가 아닌, 그 사람에 따라서 대접하는 상대적인 대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랑 그대로, 그 용서 그대로, 그 대접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